부활주일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주일인데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해본 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집례를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안식 후 셋째 날 새벽이 되었을 때 세 여자가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손에는요 향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향품은요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몸에 바르기 위함이지요. 이미 끝났다고 판단된 삶 위에 남겨지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기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일 전에 똑똑히 보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요. 그리고 그의 시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장사되는 것까지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향한 기대는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도착해 보니 그 돌이 무덤에 막고 있었던 돌이 열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려진 무덤 안으로 여인들이 세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이상 예수의 시신이 없고 거기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라고 여겨졌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청년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포를 받는 그 당시의 여인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은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서로 간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가서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여기에서 실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 1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난하주가 밑에 있을 것입니다. 난하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대 사본들은 마가의 이 이야기를 이 두려움과 침묵의 자리에서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란 기쁘고 감격스럽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렇게 그 끝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부활을 그저 설명하는 것보다
부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그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두려움, 그 여인들의 침묵, 도망함, 베드로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알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침묵하곤 합니다. 결단했는데 우리는 며칠 못 가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다르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도 진심이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과 그 진실들과 그 진리들이 자신의 삶으로 담아져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알고 있지만 그 알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그 실력 없는 삶을 맞이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미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여인들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만한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실패로 돌아가 버린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가운데 때때로 놓여져 있는 그런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 8절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그 두려움과 침묵과 그 도망함과 실패에 잠겨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7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시간 가운데 첫 메시지로 던지는 그 말씀 안에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진짜 예수님을,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그 천사를 통해서, 한 청년을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가장 우리가 보기에 크게 실패한, 가장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이름을 부르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 처음 그들에게 부르심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했던 그런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는 사실은 다시금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던 인생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다짐과 고백이 이제 와보니 거짓말 같고 그것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그 갈릴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들을 덮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것들을 넘어서 처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준비된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가장 처음, 가장 솔직했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따르기 시작했던 그 자리로 주님은 다시 그 실패한 인생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실패한 우리를 처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흔히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었다가 생명이 꺼졌다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경험되는 것입니까?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우리에게 그 부활이 어떠한 뜻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며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맞으나 부활은 실패한 우리를 처음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돌이킴과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제 며칠 지나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또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며 되풀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로 인하여 그저 충분했던 그 시간들, 주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들,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자리는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익숙해졌고 순종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고 마음은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 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라는 것 아닙니다. 실패한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다시 나와 함께 만나 그 시작하자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마가복음은 침묵과 두려움으로 오늘 끝을 냅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마가복음은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망쳤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침묵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부활을 확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강해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부르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끼리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실패했던 자리와 어려워했던 문제 앞에 그저 것을 감추어 놓고 뒤돌아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먼저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감격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그게 뭐지? 남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는 그런 것 아니라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심으로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우리가 침묵했던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모든 자리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가장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로 다시금 초청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부르셔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길, 우리가 문제로 말미암아 아프고 고통받았던 그 길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간들인 줄을 믿고,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저 정말 부활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한 자리, 철저하게 비참해진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고 민망히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며 수치스럽게 여겼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숨겨야만 했던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누려야 할 부활의 기쁨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으며 주님의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저 내버려 두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픔을 감추고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들도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그 처음의 자리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그때로 우리를 다시금 부활의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봅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실망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걸음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